계시면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에어컨을 틀어놨는데요. 여름철이 되면 또 이제 추우신 분도 계시고 더우신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춥고 추움과 더움이 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여튼 요 앞자리 쪽은 좀 시원한 자리고요. 뒷자리나 옆으로 이 가로 가면 좀 덜 시원하고, 3층으로 가면 아주 따뜻합니다. 이제 내 3층도 저 양쪽으로 가면 이 음향이 잘 그쪽까지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괜히 막 뭐 에어컨을 꺼달라 뭐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조절을 하긴 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자리를 조금 이동하셔서 예배 드리시거나 걸칠 걸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서로 배려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선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그를 바꿔 주시겠다는 거죠. 그 정체성을 바꿔 주셨고 그 이름처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계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만 바꿔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 주십니다. 그 이름이 조금밖에 안 바뀐 것 같은데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예. 사레는 이름의 뜻이 공주, 여왕 이런 뜻인데요. 이름을 보면서 좀 신분이 좀 고귀한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이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시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제 사라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더 나아가서 많은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역시 이것도 계시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을 기록한 여성은 사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사라만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사라는 127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여성이 죽은 나이가 기록된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사라만 이렇게 여성의 죽음과 나이를 기록한 유일한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사라는 이 성경에서 역사상, 아니 인간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기록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사라가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사라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조바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을 해서 하갈이 막 이 사라를 못 살게 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막 학대해서 쫓겨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라였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막 악역으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사라가 하갈에게. 그리고 89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고요. 뒤에도 나오게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90세가 되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자 웃었어요. 웃었던 여인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라가 뭐 대단합니까? 대단할 것도 없고 오히려 참 믿음도 없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인데, 그 사레가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그 사라에게서부터 여러 민족과 여러 왕이 나오는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이런 사례가 된다? 참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전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몸종을 괴롭혔던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례가 사라로 바뀌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가 뭐 잘한 게 하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뭐 하나 잘한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온갖 죄로 가득했었던 저 그리고 여러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웃어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이 100세 된 남자와 이제 90세 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거죠.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13살 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난 13년 동안 86세에 낳은 너무 귀한 아이, 이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행복하게 이 이스마엘을 키우고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약속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고요. 이제 뭐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외환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삶 속에 또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휴, 뭐 그렇게까지나 해주세요. 그냥 지금 있는 거나 지금 우리 가족들 이거 먹고 살고 있다가 그냥 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웃었다니까요. 엎드려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웃는 분들이 계세요.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휴,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지금 내 속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 말을 믿으라고? 이러면서 예배 중에 웃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이죠. 말씀에 대한 비웃음, 말씀에 대한 헛웃음, 참 현실도 모르고 이런 거. 여러분, 이것은 불신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그냥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나와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리고 새가 물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계속 가고 있는데 튕겨져 나오면 빼앗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냥 안심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에 임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생각, 고집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브라함처럼 비웃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요청한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1절을 보면 1년 후에 사라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아이의 이름까지 이미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삭. 드디어 이삭이 나오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그가 웃다, 웃다, 웃다. 둘 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장명 실력, 장명의 센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참 상당히 직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 이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의 불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웃었고 사라도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사라는 이삭을 출산하고 나서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비웃었지만 먼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은 땅에서 흩어지는 소리가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절대로 헛된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내 상식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서 비웃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은 아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유업을 받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왜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왜 그랬어? 이렇게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12두령이 나오게 되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잘 믿는 나에게만, 내 밭에만 비를 내려주시고 내 농장에만 햇빛을 쫙 비춰주시기를 그렇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속 좁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빛을 비춰주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의 자식과 언약의 자식이 나뉜다는 것은 확실해요. 똑같이 해위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지만 육신의 자녀와 언약의 자녀는 분명하게 나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간혹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도 자기의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로 키우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앙보다도 그냥 뭐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되고 잘 벌고 그래서 잘 산다, 여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부모님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언약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말 하나, 행동 하나 본을 보이고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내년 요맘때쯤 돼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다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즉 아브라함의 반응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지난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키우느라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아브라함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 미뤘다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온 집안에 할례를 행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24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24년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24년 만에. 우리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다 온전하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진짜로 모든 식솔들에게 다 온전하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17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다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에 할례를 통해서 새기게 됐습니다. 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옛 생각과 옛 삶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고백처럼 이후로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90세가 다 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24년 만에 이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몰랐는데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몰랐던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몸에 행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표시라는 겁니다. 내 순종의 표가 할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표시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세례는 어떻게 받게 된 겁니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서 열심히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게 세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까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나의 의로운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의 표시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세례는 내가 믿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은혜의 표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를 홍해를 건넌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이게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 들어갔다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에 따라온 군대가 가로막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물을 열어주셔서 그 바다 속을 마른 땅이 되어서 마른 땅으로 길을 내어주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을 가지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간 것을 이게 세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세례라는 개념도 없었잖아요. 그들은 그냥 홍해길에 열려서 걸어갔을 뿐이지 이게 세례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 세례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그들이 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애굽, 과거 상태, 그렇죠? 죽음, 어두움, 죄의 노예. 이 애굽이 영적으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죽음, 어둠, 죄. 그렇죠?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갑니다. 수십만, 100만이 넘는,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다 바닷길을 건너갑니다.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가서 다시 건너온 홍해를 딱 돌아봤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홍해는 그대로 물이 쌓여 있고 마른 땅으로 열려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는 길이 막혀버려요. 다시 물이 차서 다시 홍해가 되고 바닷 속에 있는 마른 땅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돌아갈 길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해를 건넌 이후로는 애굽으로, 과거로, 어둠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갈 길은 어디입니까? 뒤로는 못 가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다시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다시는 예수 믿기 이전 죄와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가실 분 계세요? 네. 놀라운 해석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홍해를 가지고 세례를 생각했는지 정말 그 죄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도, 할례를 받은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육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자꾸 딴 생각하고 자꾸 크고 작은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으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자신을 의지하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 여러분, 할례와 세례는 의미가 똑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순종의 표시이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까지 24년이 걸렸어요. 참 길죠.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도 했고 믿지 못해서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단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셨을 뿐입니다. 자, 그 타이밍이 바로 오늘 17장 24년이 지난 시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 이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24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을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왜요? 초신자니까, 이제 처음 하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이게 있구나, 잘 믿겠어요. 그러나 그때가 아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죠. 기억나시죠? 그때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처럼 젊은 나이는 아니겠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의 신하들이 보고 바로의 눈이 띄게 됐어요. 아직 젊다는 거잖아요. 그때가 이삭을 주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도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86세.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이제 약속에 대한 이 신뢰가 사라지고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직은 적절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는 89세가 되어서 폐경이 온 지도 한참 지났고 더 이상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육신적으로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 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힘을 내려놓고, 내 기대를 다 내려놓고, 내 육체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내 경제적인 능력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자기의 손을 내려놓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시작 단계부터 어떤 그 아브라함의 이 뛰어난 능력으로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기적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건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손에 힘을 내려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여전히 있다면 아직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힘을 쭉 빼고 완전히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거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죽었죠? 살리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어떤 이 인간적인 친분상으로는 빨리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같이 성격이 급하면 못 참아요. 근데 나흘 동안을 안 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기다리셔요. 나흘이 지나서 이제 그 시신에서 썩은 내가 날 때 그때쯤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확신할 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가면 나사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죽은 게 아니었더라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적 있었죠? 네. 요즘에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면 진짜 죽은 거지만 예전에는 뭐 어디 어르신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자 그러고 딱 갔는데 하루 지나가지고 살아나셨대. 뭐 그런 살아나신 게 아니고 안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돌아가신 줄 알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가시면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려도 원래 죽은 게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조급하겠죠, 마음이.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고 나흘이 지나서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나는, 썩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던 아브라함은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육신으로는 그 둘이 뭔가를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오늘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 모든 식솔들이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 힘을 빼고 내 두 손을 내려놓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기다리시게 된다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둠의 삶,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뒤를 돌아보며 가는 길이 아니라 저 천국, 저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길은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되뇌어 보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걸어가십시오. 옆에 동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